이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오늘 본문이기도 한 사무엘상 25장 1에서 4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42절까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시임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담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을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에서 어떤 감정도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그것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혹은 덜 드러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감정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기쁨, 슬픔, 혹은 괴로움, 혹은 애통함, 즐거움을 나타내며 살아갑니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위험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몰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서 혹은 나 자신의 경험에서도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순간의 분노, 순간의 욱함, 혹은 순간의 즐거움을 참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것은 결코 찾기 힘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 내게 주어진 상황을 순리대로 풀어가는 대신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충동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게 감정에 따라 살아갈 때 그 끝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신자들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에게서도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또한 나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
자기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단 한순간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도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24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자신 마음에 즐거운 것이라 고백한 다윗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가 감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인지를,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시고 가르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릴 정도인 다윗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감정에 휩쓸릴 때 여호와의 말씀을 망각하고 심지어 자신이 한 말까지도 잊어버린 채 죄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를 바라보는 후대의 신자들에게 그들이 결코 방심해서도 안 되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감정,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대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진리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오늘 말씀을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살필 뿐 아니라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 모두를 건지시고 돌보신다는 진리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탐욕에 따라 위험을 자초한 나발, 두 번째, 분노에 따라 보복이 나선 다윗, 세 번째, 아비가일을 통해 자신의 왕을 훈계하신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탐욕에 따라 위험을 자초한 나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앞선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과 대조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권력에 대한 욕구, 그 권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적하는 사울과 그에 비하자면 너무나 무력해 보이는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제 누가 보아도 이제 다윗의 목숨에 경각이 달려있고 사울이 원하기만 하면 결국 그를 죽이는 것이 시간 문제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다윗보다 훨씬 강해 보였던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목숨이 아니라 사울의 목숨이 위기에 처했으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이것을 눈치채고 자신들의 주인을 향해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로 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는 권력을 향한 유혹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야말로 내 마음에도 좋은 것임을 자기의 행동으로 분명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다가가 사울의 겉옷자락의 일부를 베었을 뿐이며 그 이유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여전히 나의 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이 유약하거나 강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사적인 보복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행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 결백했으며 그런 자신의 무고한 상황을 나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울 앞에서도 선언함으로 사울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잊고 있던 하나님의 공의의 엄정함을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울과 달리 자신의 욕망,
자신의 불안 혹은 자기 부하들의 말에 휘둘리는 대신 오직 주의 뜻에 따르는 삶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말을 듣고 마침내 사울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자기가 욕심을 내고 자기가 권력을 남용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의 계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눈앞에 있는 다윗의 계보로 이어질 것이고 그의 아래에서 견고히 서게 될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은 내가 3,000명의 병사가 있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이미 몇 차례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까지도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얼마든지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사울은 오히려 다윗에게 자비를 간구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내 자식들만이라도 부디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이런 간청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이며 사울을 향해 약속한 후 이제 그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다윗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그가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 안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과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공의에 따른 합당한 날이 찾아올 것임을 알려줌으로 소망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24장이 마치고 25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한번 상황이 바뀜을 보여줍니다. 그 시작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죽음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선지자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린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현재의 왕 사울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될 다윗 두 사람 모두에게 기름을 부은 자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처럼 상징적인 권위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에서도 큰 영향을 가진 사람이 죽었기에 마치 오늘날 국장을 치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함께 모여 슬피 울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집, 즉 그의 고향인 라마 지역에서 그를 장사하며 애도와 슬픔의 시간을 나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은 뭔가 의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통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한 사람, 정작 그 나라의 왕 사무엘과도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사울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과의 관계가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났을지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종의 죽음을 외면하는 이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며 그 결과 백성들은 사울이 아닌 다윗과 함께 이 슬픔을 나눔으로 앞으로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할 것인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무엘의 장사가 끝난 후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사울을 피해 훨씬 더 남쪽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난 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남쪽으로 한 30km 정도밖에 안 떨어지지 않은 갈멜 지역의 마온이라는 곳으로 다윗은 그의 무리를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인물도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는 심히 부유한 사람으로 양이 3,000마리에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많은 가축을 지닌 부호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 정도의 가축을 기른다는 것은 당연히 그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단순한 한 명의 부자가 아니라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종의 유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처음으로 읽었을
언약 백성들은 이 사람의 등장에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발이라는 그의 이름이 뒤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어로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더 심하게 말하자면 멍청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의 실제 이름이 나발인지 혹은 그가 그런 별명으로 불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건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 그가 재물과 권세 외에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일종의 졸부에 가까운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내 아버지의 기쁨이란 이름을 받은 여인으로서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부부가 새로운 등장인물로 왕위로 향하는 다윗의 여정과 엮이게 되는 것이 25장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온에 도착한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3절과 4절 사이에 사실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이는 7절, 15절, 16절에 나오듯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나발과 관련해서 무언가 행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발의 목동들과 양떼들을 지키고 돌봐준 것입니다. 물론 이는 나발이 다윗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자발적으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나발이 주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다윗이 대신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양떼를 친다는 것은 사실 수많은 위협과 마주하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노리는 맹수들이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강도나 도적들이 목동을 죽이고 가축을 약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큰 무리의 양떼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를 지킬 수 있는 사실상 병사에 가까운 사람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나발은 자신의 목동들이 해야 할 의무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메꿔준 것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발의 목동들이 양을 치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들을 선대하였고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을 강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치 튼튼한 담이 집을 둘러싸서 지키는 것처럼 그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목동들이 안전하게 양떼를 치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발에게 돌아간 후 양털을 깎아 수확을 거두는 시기가 되었을 때 다윗이 자신들의 소년을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한편에서는 나발이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호의로 그것을 도와주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근동지방에 아주 당연시되는 것이었으며 다윗도 그에 따라서 대가를 내놓은 거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대를 기반으로 나발 역시 자신과 그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전하는 말은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라 그를 향한 축복의 인사였고 자신들의 한 일을 전하며 자신들을 종과 아들이라고 낮추고 이것이 결코 재물을 노린 억지가 아님을 말했을 뿐이며 그 10명의 소년을 보냄으로 그런 호의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이 아마도 상당할 것임을 기대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나발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는 어떤 면에선 정말 최악의 대응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대받는 것은 무시하고 도리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들을 끔찍한 말로 모욕하고 조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현들은 결코 가벼운 말도 아닙니다. 다윗의 사한들, 그를 따르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 주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주인을 지키기 위해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고향을 떠나 여러 지역을 전전하면서도 쉬운 길을 찾아 주인을 버리지 않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들의 면전에서 나발이 뭐라 말합니까? 대체 다윗이 뭐하는 사람이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어지는 말로 실제로는 그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인 도발한 것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저격한 말입니다. 심지어 그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신실한 주인인 사울에게서 종에 불과한 다윗이 억지로 도망친 것 아니냐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의 말과 달리 주인의 뜻에서 억지로 떠난 것은 사울이었고 그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한 사람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나발은 그와 같은 모멸 섞인 말을 던진 후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찌 내 떡과 나를 위해 일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고기를 주겠냐고. 달리 말하자면 너희들 같은 무레배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으니 썩 꺼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발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가 정말로 자신의 양의 털을 깎은 사람들과 자신의 종들의 공로를 취하기 위해 잔치를 벌였다면 최소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한 일은 인정하고 호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 정도는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단순히 선대를 갚지 않은 것을 넘어 그에게 치러야 할 대가까지도 거부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아끼며 남에게 줄 수 없다는 탐욕에 따라 악을 행한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이 이 지역의 유지인 내게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는 단순한 생각으로 위험을 자초한 것입니다. 신실한 자를 멸시하고 형제와 자매의 선행을 악으로 갚는 어리석은 행동을 나발은 자기 이름에 걸맞게 하면서도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나발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에 사로잡히면 저와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언제라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베풀기 아까워해서, 자기의 권력을 나누길 싫어해서, 혹은 나의 시간, 나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싫어서 사람은 타인의 요청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가 세상에서 정당하다 여겨진다 하더라도 신자에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가치도 없는, 그 무엇도 요구할 수 없는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탐욕이 자신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것을 통제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나의 형제를, 나의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진리를 외면할 때 우리는 나발과 마찬가지 위험을 자초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물리적 위협이 아닐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저버린 백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탐욕이 아닌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분노에 따라 보복에 나서는 다윗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나발은 탐욕이라는 감정에 따라 다윗의 선대를 조롱하고 그가 보낸 소년들을 쫓아냈습니다. 자연스럽게 분노한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 자신들이 어떤 수모를 겪은지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는 너무도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너무도 이상해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분개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병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죽이기 위해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선 공감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조롱한 이런 행동을 결코 용납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혼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의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나발의 거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위협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어지는 33절과 34절에서 다윗 자신의 고백을 통해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는 피를 흘릴 각오를 했고 자신이 직접 복수함으로써 나발과 그의 모든 종들을 죽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두려운 무시무시한 복수자로서 칼을 차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행동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의아하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선 24장에 나오는 그의 행동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공의를 의지하며 자신이 사적으로 복수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수백 명의 장정을 이끌고 학살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신자에게 합당한 모습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나발이 사울과 같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윗은 자신이 이미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적인 복수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의 공의를 의지한 자들에게 참된 공의를 나타내실 것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되었건 다윗은 그것을 외면했고 자신의 복수심이 스스로를 지배하게 하므로 나발만이 아니라 그에 속해 있던 모든 이들까지도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이는 그가 주님의 공의로 꾸짖은 사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토록 신실해 보이던 다윗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나발과 마찬가지로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를 향해 나아가려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날 세상은 이를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보복하지 않는 것을 어리석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분노의 감정을 참을 필요도 없다고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그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공정하게 다스릴 수 없으니, 그분께서 할 심판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 손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탐욕만이 아니라 분노 또한 나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감정이 되었건 그 감정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단호히 끊어내야 하고 다스려야 하며 버려야 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훈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진정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세 번째, 아비가일을 통해 자기의 왕을 훈계하신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은 감사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란 파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발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서도 아니고 다윗이 스스로의 분노를 진정시켜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아닌 한 여인을 통해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심으로 수많은 이들의 피가 흐를 수 있던 위기가 멈추는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을 모욕하고 쫓아내고 한편에선 다윗이 분노에 차서 사람을 이끌고 칼을 차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어떻게든 이를 멈추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발의 하인 가운데 한 명은 그 소년들이 돌아간 후 다윗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듣고 나발의 아내 아비게일에게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위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주인인 나발이 아니라 여주인인 아비가일이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아내를 찾아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보인 호의를 전하고 그럼에도 나발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을 했는지를 밝힙니다. 그 결과 다윗이 지금 우리 온 집을 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하므로 불량한 주인이 아니라 총명한 당신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다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런 긴급한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상당한 양의 떡과 포도주와 요리한 양, 볶은 곡식, 건포도와 무화과를 나귀에 싣고 집을 나섰습니다. 온 집의 책임을 져야 할 나발이 아니라 그녀가 그 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동안 그녀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분에 차서 헛된 서약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나발의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으니 내가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벌을 내리시길 원하신다고까지 말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는 수백 명의 사람을 마주했을 때 아비가일은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의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히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리며 그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부디 자신의 말을 들어주길 간곡하게 청원하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말 중 가장 긴 간구를 여기에서 나타냅니다. 그녀는 나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이 친히 보복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함을 통해 앞선 24장에서 다윗이 그러했듯이 이 행동이 과연 주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칼을 들어 나발을 죽일 필요가 없음은 하나님께서 분명 그를 벌하실 것임이라고 말하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사울을 향해 그와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서 가리실 것이라고 말한 다윗의 말을 떠올리게 하며 이제 자신을 낮추며 예물을 바치고 이런 헛된 일로 피를 흘리지 마시고 당신께서 싸워야 할 것은 주의 뜻에 따르는 싸움이라고 말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 부디 이 불쌍한 여종을 생각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길 간구한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재물을 가진 유지의 아내로서 자신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자신을 여종으로 낮추며 다윗을 주로 높임을 통해 진실된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시고 그를 돌보실 것을 말함을 통하여 다윗은 앞선 사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이스라엘의 왕가가 점점 자신에게로 다가올수있으며 마땅히 자신 또한 그 자리에 걸맞는 책임감과 소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먼저 아비가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분께서 총명한 여종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칼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분노에 지배되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복수를 행하지 않도록 그분께서 돌보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아비가일에게도 감사하며 그녀의 청혼을 들어주고 그녀에게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시 아비가일은 나발의 집으로 다윗은 자신이 머물던 장소로 돌아감으로써 상황이 다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잃은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발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왕이나 차릴 수 있을 정도의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여전히 먹고 마시며 크게 취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자기 재물 아끼고 양털 깎아 돈을 번 것에 만족하며 쾌락을 탐닉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비가일은 하루를 기다려 나발이 술에서 깬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했고 자신이 목숨에 오갔던 소식을 들은 나발은 낙담해서 돌과 같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강한 충격에 일종의 뇌출혈을 일으켜 식물인간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10일 후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기 때문임을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며 그분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확고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발의 죽음은 26절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간청에도 나오듯이 아직도 남아있는 다윗의 원수들 또한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길을 통해 심판받을 것임을 가리키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손길을 깨달은 다윗은 그를 지키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고 홀로 남게 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으며 자연스럽게 나발이 그토록 붙잡고자 했던 그의 모든 소유와 그가 가졌던 갈렙 지파의 권위 또한 다윗에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왕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셨고 그를 언약 백성을 다스린 자의 위치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칼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자신의 감정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기의 백성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지만 동시에 그가 여전히 앞으로도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을 범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신실해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뢰와 믿음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다윗이 그림자에서 가리키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뿐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건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그분의 공의가 온전히 비추어질 날에 소망을 가지며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기까지 부족한 신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도 그와 같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분명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를 흔들려 하고 때로는 우리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를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분의 인도에 따라 그분의 백성으로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감정까지도 다스리도록 합시다. 그를 위해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